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수세기 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을까? 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근거로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석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껏 봐온 성경 번역들이 사실은 원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한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성경이 원래 말하려던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탐구할 핵심적인 대립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통과 권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텍스트에 담긴 언어적 증거가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엄격한 재검토 방식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증거 기반의 방법론이라는 게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으로 봤을 때 창조나 언약 같은 핵심 개념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지, 마지막으로 구원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뭘까요? 이 강연자가 지적하는 현대 성경 이해의 문제점, 그게 뭔지부터 한번 보죠. 강연자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원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인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해가 오해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법정 같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증거잖아요. 강연자는 신학적인 주장도 똑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건 그냥 권위에 기댄 주장이 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증거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이건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보는 거예요. 모든 문법적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이 방법론의 기본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해석은 본문에서 증거를 찾아야 하고 최종 권위는 다른 무엇도 아닌 히브리어 원문, 문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번역을 그냥 믿고 따르면 안 되고 하나하나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선입견을 싹 버리고 언어 그 자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자는 건데요. 자,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이 방법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방법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초가 되는 구절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바라입니다. 보통 창조하다라고 번역되고 무에서 유를, 선한 것을 만드는 신적인 행위로 다들 이해하죠. 그런데 강연자는 바로 이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딱 제시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큰 충돌이 생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사탄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두로 왕을 설명하면서 네가 지음받던 날에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 바라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신의 거룩한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탄적인 존재의 시작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강연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라는 무에서 선한 것을 창조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언가의 시작점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재정의가 가져오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조가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강연자의 핵심 주장이 빛을 발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이미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시제거든요. 아니, 시작을 말하는데 어떻게 벌써 완료됐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여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존재하는 하드웨어에 인생의 과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 완료된 상태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다음 핵심 개념인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도대체 언약의 진정한 본질은 뭘까요? 강연자는 언약을 뜻하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바라라는 어근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새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르고 분리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란 발아된 존재, 즉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시작점을 부여받은 존재와 맺는 계약인 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언약들을 보면 이 패턴이 보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 여기서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전쟁에서 쓰는 활과 같은 단어라고 해요. 미래의 심판을 암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시작된 모든 과정의 완성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각각의 언약은 그냥 개별적인 역사 사건이 아니라 미리 설계된 영적 발전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이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여정일까요? 강연자는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장된 구원 개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 번 믿기만 하면 그 이후의 행동과 상관없이 천국행이 보장된다는 생각 말이죠. 그는 이런 주장이 성경 본문의 증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소위 구원파의 교리라고 지칭하는데 이런 사상이 주류 교회에까지 깊숙이 퍼져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럼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뭘까요? 바로 과정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언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출발선의 선거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행위입니다. 선언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결과가 나옵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처음부터 보장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완주했을 때 얻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믿는다고 말만 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구원은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최종 결과에 내 행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길고 힘든 여정인 셈이죠. 강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핵심 단어 몇 개를 잘못 이해한 것이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의 시각에서는 아주 위험한 신학적 결론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모든 성경 해석은 히브리어 원문에 기반한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 둘째, 창조하다라는 뜻의 바라는 사실 선과 악 모두의 시작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 셋째, 하늘과 땅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미리 설치된 인생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보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동사 시제 하나, 단어 뿌리 하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핵심 신념체계 전체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해석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단어 하나의 의미가 한 사람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껏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단지 번역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